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인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괜시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읽으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시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참으로 놀란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어떤 생화학자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중 70kg 정도의 사람을 분해하면 어떤 유기 물질이 나오는지 연구를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분해를 해보니까 물이 약 49kg 정도였고요. 또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지방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석회 12g, 그리고 성냥 22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2.5cm 길이의 철못, 그리고 유황 한 수저, 비철금속 39g 등의 이런 성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10달러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을 물질로만 파악하자면 10달러도 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그렇게 초라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결코 10달러의 가치밖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 결코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숭이로 태어나서 오랜 시간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만드셔서 이 땅을 알아서 살아가라고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합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두 동사가 나오는데요. 생각하다와 돌보시다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돌보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가지고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돌보아 주실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의심에서 당장 헤어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에 첫째 아이가 한 8살, 7살 정도였을 때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 하나를 사달라고 쫄랐습니다. 당시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인형이 있었는데요. 아메리칸 걸이라는 그 인형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들 대부분은 집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인형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크리스마스 몇 달 전부터 하도 이 인형을 사달라고 졸라대서 큰맘 먹고 아이에게 이 인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인형을 받고 아이가 뛸 듯이 기뻐했는데요. 그날부터 늘 이 인형을 자기 품에 끼고 살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밥 먹을 때도 의자 옆에 놓고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잠잘 때도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둘째가 아기였을 때, 굉장히 어린 아이였을 때 어떻게 하다가 가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가위를 가지고 이 인형의 머리를 실수로 자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우리 큰아이는 마치 자신의 머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슬퍼서 대성통곡하면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아이에게 이 인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이 인형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 선물로 받은 인형조차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며 돌봐주고 인형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들은 그보다 더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들풀과 백합화를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내동댕이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혼자 이 세상을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돌봐 주시고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연하게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